오늘 우리는 본문은 이제 사무엘 기상 3장 2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었던 이 21절의 말씀은 아마 19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읽었던 3장 21절부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3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일이 드물었다.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또 함께 사사로 겸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사로 겸직하고 있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여러 일들이 있었을 때에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이제 판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엘리가 대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시기다. 그때가 그렇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사사까지는 아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에게 성경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지만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도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 이런 소문이 아니 실제겠죠. 이러한 일들이 이 두 아들에게 있었고, 또한 이러한 두 아들의 행실이 아버지인 엘리에게 이제 알려질 정도였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사무엘기상 2장을 보니까 사무엘기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그랬잖아요. 드물었다 그랬는데 사무엘기상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2장에서 등장하죠. 그런데 3장에서 말씀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엘리와 그가 섬기고 있었던 회막, 성막, 바로 그 실로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다. 곧 이것은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까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이런 짐작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우리 앞에 보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던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등진 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모습을 충분하게 상상해 보게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 이 모습을 또한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눈에 이제 띄게 드러난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던 이 시기,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도 뒤편에 보면 사무엘이 6장과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우상을 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떠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떨 것이다, 이렇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충분하게 납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러한 시기에는 사사기 말씀의 패턴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가 대제사장과 사사로 있었던 시기에는 전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어두워졌을 거라고 하는 이 추정이 사무엘기 6장과 7장을 통해서 능히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었던 이 내용들이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두운 상태인데, 보통은 사사기 패턴이라면 이럴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보호의 담을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시는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이 여기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저는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이 어떨 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형제들에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패턴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패턴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시대에 사사기의 패턴이 깨지는 거죠. 전쟁이 없어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절은 이렇게 또 읽었죠.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3장에서 말씀이 희귀해서 잘 안 나타났는데 21절에는 이것이 다시 바뀌죠. 실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실로는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중심지죠. 성막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실로였죠. 그러니까 실로에는 성막이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장소죠.
3장 1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이 드물었던 시대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한동안 잠잠하며 평안했던, 유지됐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이 사무엘기상 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게 나타났던 시기,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는 평안한 그런 모습이, 전쟁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전투를 치러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투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에, 패턴대로라면. 그런데 이 전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합니다. 심각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 그랬습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만 4,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때보다 더 힘들어졌던 경우,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런 상황을 혹시 기억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항변해 보고 싶은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기특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 괴롭히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실 수 있죠.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이 허용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다른 얼굴로,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다른 얼굴로 그런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감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하루하루가 오히려 위기의 전조증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유무가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 안 닥쳤다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의 유무가 삶이 위기인가 아닌가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렵다 안 어렵다가 위기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위기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무엘기상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지고 나서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큰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들 스스로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찾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그리고 그 실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같이 있는 거죠. 엘리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배했고 이 패배가 왜 일어났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 물어보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9절에서부터 쭉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패배의 원인을 스스로들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물어본 이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여기까지는 실로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으로. 그런데 그 주님 앞으로 가서 그들이 패배의 해결책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 진 안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것에서 찾았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자,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보고 또 출애굽기도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할 때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언약궤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딱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마른 땅 건너도록 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관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언약궤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10계명의 증거판을 넣어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 뚜껑 위가 시온자라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또 임재의 실제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이후에 함께한 언약궤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약궤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언약궤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실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안의 언약궤가 나중에 다 파괴가 되어져요. 부서진단 말이죠. 성전과 언약궤를 돌보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언약궤를 잘못 이해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파괴시키시기도 하셔요. 나중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에게와 그리고 그 불량한 두 아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엘리와 두 아들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패배해서 해결책을 실로에 가서 어떻게 찾았냐면 언약궤를 찾았다는 거죠. 그런 언약궤는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냐? 엘리와 두 아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누가 따라오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와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런 선택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시기, 그것과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언약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10절과 11절이죠.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다 라는 것을 4장 10절 11절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오늘 본문처럼 이 본문이 기록됐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이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라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기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신 거죠.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이 66권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이 성경을 설교하는 말씀으로 또 기도 중에 때로는 교제 가운데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서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예배와 그렇게 하는 설교와 그렇게 하는 교제 가운데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비록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겉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단어로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의 깨달음의 분량은 클 수도 있고 분량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부닥치고 이 말씀이 내게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러나 그 깨달음을 무슨 큰 사건으로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말씀 한 줄을 읽는데 그 한 줄이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도 깨달음일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떨 때는 큰 감동과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기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위기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안 당했다가 앞에 얘기했죠. 위기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위기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내가 다가오고 있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로, 어떤 역할로 나와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 그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입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할 때 그 언약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줬던 바로 그 언약, 똑같은 언약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는 진짜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짜가 있어가지고 가짜를 가져가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궤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면서 언약궤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빼버린 채 언약궤 그 자체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마치 어떤 특정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건,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안 했습니다. 부흥회가 없었고 뭐 이렇게 미러클 모닝이라 해서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어떤 특별한 집회를 여러분들에게 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 그냥 듣는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시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자주 들으시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 이럴 때는 있지 않았나요?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늘 듣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설교가 들리질 않아. 너무 다른 거야. 이런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평상시 들어봤던 그 흔히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갔더니 설교가 들리지를 않아. 그래서 자꾸 나는 어떤 특별한 거 그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또는 집회를 예배를 찾아서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집회, 특별한 예배, 특별한 설교를 찾아 헤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특별한 집회나 또 특별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전부가 되어서 마치 그 집회와 그 설교에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듣는 설교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평범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과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커야 돼요. 다 거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증거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의 학생들이 신학 수업 받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거기에서부터 더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 어떤 다른 특별한 것 이런 부분들에 몰려다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그리고 그 예배와 교제가 있는 장소는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말씀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은혜의 수단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리는 위대한 예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설교에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깨닫는 것을 나눌 때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 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뭔가 특별해야 된다. 은학계처럼 말이에요. 내게 은학계가 없어서 내 삶이 이렇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채로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은 채로 마치 은학계를 자신들 가운데 두기만 한다면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편안할 때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 6장 7장에 가보면 오늘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곳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그런데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을 목격해요. 그때에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는데 어떤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이것을 7장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